내가 그린 꿈의 새는 길을 떠나 나의 벗을 찾았다. 매우 신기한 방법으로 나에게 화답이 왔다. 어느 날 휴식 시간이 끝난 다음 교실의 내 자리에서 종이 쪽지 하나가 내 책에 꽂혀 있는 걸 발견했다. 그것은 때때로 학급 친구들이 수업 중에 몰래 서로 쪽지를 보낼 때처럼 꼭 그렇게 접혀 있었다. 누가 그런 종이를 나에게 보냈을까? 나는 그저 의아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느 동급생과도 그런 식으로 연락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것이 학교에서 흔히 있는 장난이라니 생각했다. 그런 일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나는 그 쪽지를 읽지도 않고 책 앞쪽에 꽂아두었다. 그러다 수업 중에 우연히 쪽지를 잡게 되었다. 그 종이 쪽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펼쳐보니 그 속에 몇 개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무심히 훑어보다 그중 한 문장에 시선을 뺏기고 말았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 문장을 읽었다. 읽는 동안에 내 가슴은 혹독한 추위를 만난 것처럼 운명 앞에서 잔뜩 움츠러들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나는 여러 번이나 그 문장을 읽은 다음 깊은 명상에 잠겼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데미안으로부터의 회답이었던 것이다. 나와 그 말고는 그 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내 그림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곧 이해를 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아프락사스라고 불리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나는 한 번도 그 말을 들은 적도 읽은 적도 없었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수업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시간은 지나갔다. 그날 오전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 시간은 젊은 보조교사의 수업이었다. 그는 대학을 갓 나온 사람으로 매우 젊고 학생들에게 권위의식을 드러내지 않아 우리의 호감을 사고 있었다. 우리는 그 폴렌스 선생의 지도하에 헤로도토스를 읽었다. 이 강독은 나를 흥미롭게 하는 몇 안 되는 과목에 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책을 펼쳤으나 그 해석을 따라가진 않았으며 나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나는 데미안이 그 당시 종교 수업 시간에 나에게 말했던 것이 얼마나 정당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였다. 사람이 아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만일 내가 수업 중에 매우 강렬하게 나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면 선생이 나를 내버려 두리라고 나는 안심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 머리가 산란하거나 또는 졸릴 때면 갑자기 선생이 옆에 와 서 있곤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도 이미 당해본 일이었다. 그러나 정말로 생각하고 정말로 몰두하고 있다면 안전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뚫어질 듯 응시하는 실험도 해보았으며 또 그것이 믿을 만한 것임을 이미 확인했다. 데미안과 만나던 시절에는 성공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강렬한 시선과 생각으로 매우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종종 느꼈던 것이다. 지금도 역시 나는 그렇게 앉아 헤로도토스와 학교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때 뜻밖에도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의 의식을 성광처럼 내리치는 바람에 칠겁을 해서 정신을 차렸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바로 내 곁에 바싹 붙어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휴 하고 숨을 쉬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큰 소리로 아프락사스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 첫머리는 듣지 못했으나 폴렌스 선생은 설명을 계속하고 있었다. 우리는 고대의 그 교파와 신비적인 단체의 견해를 합리주의적인 관찰 입장에서 단순하게 소박한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고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견한 철학적이고 신비적 진리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때로는 사기와 범죄로 이끌어주기까지 했을
마술과 유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이라는 것도 고귀한 연유와 깊은 사상을 지녔던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예로 든 아프락사스의 교의도 그러합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의 주문과 관계가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개는 미개한 민족들이 믿고 있는 어떤 마귀의 이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락사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대략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하는 상징적 과업을 지닌 일종의 신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집이 작은 젊은 학자는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말을 계속했다.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더는 나오지 않게 되자 나의 주의 또한 내 자신의 내부로 다시 잠겨버렸다.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결합한다. 그 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옛날 일과 결부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우정의 마지막 시절 데미안과 대화를 나눈 후부터 나에게 친근했던 것이다. 데미안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틀림없이 존경하는 한 사람의 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단지 임의로 갈라진 세계의 절반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 세계를 존경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악마까지도 겸한 하나의 신을 갖거나 혹은 신에 예배하는 동시에 또한 악마에게도 예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프락사스가 바로 신인 동시에 악마인 바로 그 신이었던 것이다. 얼마 동안 대단한 열성으로 그 자취를 찾아보았으나 소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프락사스를 찾으려고 온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보았다. 그러나 나의 천성은 손에 잡아보면 돌에 불과한 진리를 발견하는 따위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탐구에는 한 번도 제대로 열중한 적이 없었다. 한때 그렇듯 철저히 몰두했던 베아트리체의 모습은 이제 점차 가라앉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나에게서 서서히 떠나갈수록 더욱 지평선에 가까워지고 그림자처럼 아스라하고 희미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이상하게 나 자신의 내부에 틀어박혀서 마치 목류병자처럼 영위해온 내 생활 속에 새로운 형태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 생활에 대한 동경이, 아니 오히려 사랑을 향한 동경과 그리고 잠시 동안 베아트리체를 예배하는 가운데 녹아 들어갈 수 있었던 성적 충동이 다시 나의 내부에서 꽃을 피우고 새로운 영상과 목적을 갈구했다. 여전히 어떠한 충족도 나를 찾아주진 않았다. 그리고 동경을 속이거나 내 친구들이 행복을 구하는 그러한 소녀들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이제까지보다 한결 더 불가능해졌다. 나는 다시 심하게 꿈을 꾸었다. 더욱이 밤보다는 낮에 더 많이 꾸었다. 표상, 영상 또는 소망이 나의 내부에서 끌어올라 나를 외부 세계로부터 갈라놓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 이러한 영상들과 더불어 이러한 꿈들이나 그림자들과 더불어 오히려 나의 현실적인 주변의 일들에서보다 한층 더 현실적으로 생기 있게 접촉하며 살았던 것이다. 어떤 일정한 꿈, 혹은 늘상 되풀이되는 어떤 환상의 장난이 내게는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내 생활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영향이 깊었던 그 꿈은 대략 이러했다.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 위에는 푸른 배경을 뒤로 하고 문장의 새가 황금빛으로 찬연히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맞으러 나오셨다. 그러나 내가 막상 집 안에 들어서서 포옹하려고 하자 그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키가 훤칠하게 크고 힘이 세었으며 막스데미안과 내가 그린 그림을 닮았지만 그와도 달랐으며 힘차 보이는데 반해서 극히 여성적인 부인이었던 것이다. 그 부인이 나를 끌어당겨 깊고 소름 끼치는 사랑의 포옹을 해주었다. 희열과 공포가 뒤섞였다. 왜냐하면 그녀의 포옹은 신에 대한 예배이면서 동시에 죄악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에 대한 너무나 많은 추억과 나의 벗 데미안에 대한 너무나 많은 추억이 나를 힘껏 안아주고 있는 그녀의 모습 가운데 호련히 나타났다가는 호련히 사라지곤 했다.
그녀의 포옹은 온갖 경건성과는 모순되었으나 희열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때론 나는 이 꿈에서 깊은 행복감을 느끼며 깨어났고 때로는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처럼 죽음의 공포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깨어나기도 했다. 아주 내적인 이 영상과 외부에서 찾아든 탐구해야 할 신에 대한 암시 사이에 점차 무의식적인 연관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은 점점 밀접하고 점점 친밀하게 결합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바로 이 예감의 꿈속에서 아프락사스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희열과 공포, 남성과 여성의 혼합, 성스러운 것과 몸서리 쳐지는 것과의 뒤엉킴, 다감한 천진성을 뚫고 경련하며 지나가는 깊은 죄악. 내 사랑의 꿈의 영상은 이러했다. 그리고 아프락사스도 역시 그러했다. 사랑은 더는 내가 처음에 불안스레 느꼈던 것처럼 동물적인 어두운 충동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내가 베아트리체의 초상에게 바쳤던 것처럼 경건하고 정신화된 숭배도 아니었다. 사랑은 그 양쪽 다였다. 양쪽 다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천사의 모습인 동시에 악마였고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된 것이며 인간과 동물, 최고의 선이자 극단의 악이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정해진 일로 생각이 되었고 이것을 맛보는 것이 나의 숙명인 것처럼 여겨졌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동경을 품고 그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에서 도망쳐버렸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실제하고 있어서 항상 나의 머리 위에 있었다. 다음해 봄에 나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입술 위에는 조그만 코밑 수염이 자랐다. 성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전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으며 아무런 목표도 없었다. 확실한 것은 단지 나의 내부의 소리, 즉 꿈의 영상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할 사명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날마다 반항을 했다. 내가 미친 게 틀림이 없다고 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단 말인가. 그러나 다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나 역시 할 수 있었다. 약간의 공을 들이면 플라톤도 읽을 수 있었고 삼각법 문제도 풀 수 있었으며 화학적인 분석도 따라갈 수 있었다. 단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나의 내부에 감춰져 있는 목표를 끄집어내어 내 앞에다 그려내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수나 판사, 의사나 예술가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아마도 언젠가는 나 역시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겠지만 도대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나 역시 몇 년이고 그 길을 찾고 또 찾지 않을 수 없겠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된 일 없이 어떠한 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 나 역시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겠지만 아마도 그것은 고약하고 위험스러우며 무서운 목표일 것이다. 정말이지 나는 내부에서 스스로 나오려는 것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왜 그다지도 어려웠던가. 때로 나는 내 꿈에 나타나는 기운찬 사랑의 자태를 그려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었다. 만약 성공했다면 나는 그것을 데미안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는 어디 있는 것일까?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단지 그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언제 그를 다시 만날 것인가? 베아트리체 시절의 그 몇 주간, 아니 몇 개월간의 정다운 고즈넉함은 먼 옛날에 지나가 버렸다. 그 당시에 나는 하나의 섬에 도달하고 평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그 모양 그 꼴이었다. 어떤 상태가 내 마음에 들기가 무섭게, 어떤 꿈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가 무섭게, 그것은 벌써 퇴색하고 희미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을 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이제 나를 때로 완전히 야성적이고
미치광이처럼 만들어주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긴장된 기대의 불꽃 속에서 살고 있었다. 꿈속에 보이는 애인의 모습을 나는 때로 너무도 생생하게, 나 자신의 손보다도 한결 더 선명하게 내 앞에 보며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그 옆에서 울고 그를 저주했다. 나는 그것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을 애인이라고 부르고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성숙한 입맞춤을 어슴푸레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악마, 창부, 흡혈귀, 살인귀라고 불렀다. 그것은 나를 자연스럽게 이를 데 없는 사랑의 꿈으로 유인하고 그리고 철면피한 행위로 유혹했다. 그것에게는 지나치게 선량한 것도 귀중한 것도 없었고 지나치게 나쁘고 비천한 것도 없었다. 그 해 겨우 내 나는 차마 입 밖에 내기 어려운 내적 폭풍 속에서 지냈다. 고독은 습관이 된 지 이미 오래였으므로 그것은 더는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나는 데미안과 더불어 살았고 매와 더불어 나의 숙명인 동시에 나의 애인이었던 커다란 꿈의 영상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이다. 그것들 속에서 내가 살기에는 충분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위대한 것과 넓은 것을 바라보고 또 모든 것이 아프락사스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꿈들 중 어느 것도 내 생각 중 어느 것도 나에게 복종하진 않았다. 어느 것도 나를 불러들일 수 없었다. 어느 것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채색할 수 없었다. 그것들이 와서 나를 사로잡았으며 나는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것들로 인해 살았던 것이다. 분명히 나는 외부에 대해서는 안전했을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진 않았다. 그것은 나의 반 친구들도 알고 있어서 나에 대해 남몰래 경의를 표하면서 나로 하여금 때로는 미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대부분을 아주 잘 통찰해서 때로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었다. 단지 내가 그것을 거의 하려 하지 않았거나 혹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언제나 나의 일에, 언제나 나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삶의 단편이나마 살아보고 나에게서 무엇인가를 끌어내어 그것을 세상에 주고 세상과 관계하고 싸움을 시작하기를 열렬히 갈망했다. 저녁 거리를 쏘아다녀도 진정이 되지 않아서 한밤중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할 때면 때때로 나는 이제는 틀림없이 나의 애인과 만나리라. 틀림없이 다음 골목 모퉁이를 그는 지나가리라. 저 다음 창문에서 나를 부르리라 하고 생각했다. 때때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게 여겨져 한 번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하기까지 했다. 나는 그 당시 이른바 우연에 의해서 독특한 도피처를 발견했다. 그러나 우연 따윈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우연히 그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소망과 필연이 그곳으로 자기를 인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2번인가 3번 시내를 걸어 지나면서 교회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오르간이 연주된 소리를 들었으나 그때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더 지나갈 때 그 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바흐가 연주되고 있음을 알았다. 문으로 가봤으나 닫혀져 있었다. 그리고 골목에는 거의 사람이라고는 없었으므로 나는 교회 옆에 있는 방충석 위에 앉아 외투에 깃을 올리고 귀를 기울였다. 크진 않았지만 좋은 오리가 아닌 것 같았다. 그것은 묘하게, 즉 독특하고 고도로 개선적인 의지와 인내의 표현을 나타내면서 훌륭하게, 거의 대가답게 연주되었으며 그 표현은 마치 기도처럼 울렸다. 저기에서 연주하고 있는 저 사람은 이 음악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어서 흡사 자신의 생명을 얻으려는 것처럼 이 보물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애쓰고 있는 것이라는 느낌을 나는 받았다. 기교 면에서라면 나는 음악에 관해서 그다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혼의 표현은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해했고 음악적인 것을 무슨 자명한 것이라도 되는 양 내 마음속에 느껴왔던 것이다. 그 음악가는 이어서 현대 음악을 연주했다.
레거에 고긴 듯했다. 교회는 완전히 어두워졌다. 단지 아주 희미한 빛이 이웃 창문에서 흘러 들어올 뿐이었다. 나는 음악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오르간 연주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일 때까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젊은 사람이었으나 나보다는 나이가 들어 보였으며 다부진 체격에 땅딸막한 사람이었다. 그는 힘차고 마치 불쾌한 듯한 발걸음으로 성급히 그곳을 떠났다. 그 후에 때때로 나는 저녁 무렵에 그 교회 앞에 앉아 있거나 이리저리 거닐거나 했다. 어느 때인가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층에서 오르간 연주자가 가물거리는 가스등 밑에서 연주하고 있는 동안 추위에 와들와들 떨면서도 행복한 느낌으로 앉아 있었다.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서 나는 그 사람 자신만을 들었던 것이 아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곡들은 서로 인연이 있고 남모르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곡들은 종교적이고 헌신적이며 경건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이나 목사들처럼 경건한 것이 아니라 중세의 순례자나 거린들처럼 경건했고 모든 종파를 넘어서 존재하는 세계의 감정의 물불을 헤아리지 않는 현신으로 경건했던 것이다. 바흐 이전의 거장들과 옛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곡이 부지런히 연주되었다. 모든 곡들은 같은 것을 말했고 모든 것이 연주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지니고 있는 바를 표현해 주었다. 동경과 세계의 가장 내적인 파악, 그리고 세계로부터의 가장 난폭한 재분리와 자기 자신의 어두운 영혼에 대한 절실한 귀 기울임, 헌신의 도치와 불가사의한 것에 대한 깊은 호기심. 언젠가 그 오르간 연주자가 교회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것을 몰래 따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그를 똑똑히 보았다. 그는 검정 펠트 모자를 머리 위에 쓰고 포도주 한 병을 앞에 놓고 술집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였다. 못생겼고 다소 야성적이었으며 탐구적이고 고집스러워 보였으며 집요하고 의지에 차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입 가장자리는 부드러워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남성적이고 강렬한 것은 모두 눈과 이마에 모여 있었고 얼굴의 아래쪽은 섬세하고 미숙하고 안정감이 없었으며 부분적으로 연약했다. 우유부단해 보이는 턱은 이마와 눈처리에 대한 이율배반인 양 소년다웠다. 내 마음에 든 것은 긍지와 저기로 가득 찬 암갈색의 두 눈이었다. 아무 말도 없이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술집 안에는 다른 사람이라고는 없었다. 마치 나를 쫓아버리란 듯이 그는 나를 쏘아보았다. 그럼에도 나는 버티고 앉아 그가 성이 나서 이렇게 중얼거릴 때까지 뚫어지게 그를 쳐다보았다. 제기랄, 무엇을 그리 기분 나쁘게 뚫어져라 보고 있소. 내게 무슨 용건이라도 있는 거요. 아무 용건도 없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러나 선생님에 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그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럼 음악광이요. 음악에 미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구역질 난 일인데. 나는 까딱도 하지 않았다. 벌써 여러 차례 그 교회 밖에서 선생님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죠. 나는 말했다. 물론 선생님을 귀찮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에게서 행여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그러니 제가 하는 소리랑 차라리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저는 물론 교회에서 선생님의 연주에 귀를 기울일 테지만요. 하지만 난 언제나 문을 잠가두는데 최근에 그것을 잊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앉을 수 있었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밖에 서 있거나 방충성 위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음번엔 들어와도 좋소. 훨씬 따뜻하니까. 그저 문만 두드려 주시오. 힘차게 말이오. 하지만 내가 연주하고 있지 않을 때 두드려야 하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아주 젊은 분이로군. 아마도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이시겠지.
아니면 음악가신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음악 듣는 걸 좋아할 뿐입니다. 선생님이 연주하는 것과 같은 구석이 없는 음악, 천국과 지옥을 잡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것만을 말입니다. 저는 음악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건 음악이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온갖 것들은 다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을 찾고 있죠. 전 언제나 도덕적인 것에 억눌려 단지 괴로움밖에 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만 신이자 동시에 악마인 하나의 신이 존재하ям을 선생님은 아시는지요? 그러한 신이 존재했다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음악가는 널따란 모자를 조금 젖히고 넓은 이마를 덮고 있던 까만 머리카락을 흔들어 넘겼다. 그와 동시에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테이블 너머 나에게로 자신의 얼굴을 기울였다. 그러고는 나직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이 대체 뭐요?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 신에 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름만을 알고 있을 뿐이죠.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라사스입니다. 그 음악가는 누가 우리를 엿듣기라도 하는 듯이 의심스럽게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깝게 앉아서는 속삭이듯 말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죠. 당신은 누구요? 저는 김나지움 학생입니다. 어디서 아프라사스를 알았소? 우연이죠. 그러자 그가 갑자기 테이블을 쳤다. 포도주가 잔에서 넘쳐 흘렀다. 우연이라니 이 사람아. 쓸데없는 소리 작작해. 아프라사스에 관해서 우연으로 아는 법은 없어. 명심하라고. 내가 이야기해줄 테니 말이야. 그에 관해서 조금 알고 있으니까. 그는 말을 죽이고 달궜던 자신의 의자를 되옮겼다. 내가 기대에 가득 차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여기서가 아니고 다음번에. 자, 이거나 드시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외투 주머니에 손을 수저넣고 군밤 몇 알을 꺼내서는 내게 던져주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않고 그것을 집어서 먹었다. 나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래. 잠시 후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어디서 그것에 관해 알게 되었어? 나는 주저없이 말했다. 저는 고독했고 들떠 있었습니다. 나는 이야기했다. 그때 저에게 옛 시절의 친구가 떠올랐죠. 저는 그가 매우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아니 지구에서 나오려고 하는 한 마리의 새를 그렸죠. 그것을 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제법 시간이 지나서 뜻밖에도 한 장의 종이를 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새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하여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라사스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밤을 까서 술안주로 먹었다. 한 병 더 마실까? 그가 권했다. 고맙습니다만 더 못합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다소 실망한 듯 웃었다. 좋을 대로 하시오. 난 다르니까. 난 여기 더 있을 테니 이제 그만 가보시오. 그 다음번에 그의 연주를 들은 후 그와 함께 거닐었을 때 그는 어쩐지 말이 없었다. 그는 나를 옛 골목에 있는 낡았지만 거창한 집으로, 크고 다소 음산하며 함부로 버려둔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피아노를 제외하고는 음악에 관련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며 그 대신 커다란 책장과 책상이 그 방에 무엇인가 학구적인 느낌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참 많은 책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나는 감탄해서 말했다. 일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가지고 온 거요. 나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어. 이봐요 젊은이.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에 살고 있긴 하지만 당신을 그들에게 소개할 순 없어. 여기 이 집에서는 나의 교우가 그리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하거든. 나는 탈선한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존경스러운 어른으로서 우리가 사는 이 시의 유명한 목사이자 설교가시오. 당신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나는 재능 있고 전도 유망한 그의 아들이었고 말이야. 그런데 탈선을 하고 얼마간 정신이 돌아버렸던 거야.
나는 신학생이었는데 국가시험 직전에 이 성실한 신학부를 떠나버렸던 거지. 내 개인적인 공부에 관해서 말한다면 사실상 여전히 이 학과를 전공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때로 어떠한 신을 생각해냈는가 하는 것이 여전히 나에게는 최고로 중요하고 흥미있는 일이니까 말이야. 그건 그렇고 나는 지금 음악가인데 머지않아 조그마한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 대를 얻게 될 것 같소. 그러면 다시 교회에서 일하게 되는 거지. 나는 책 등을 쭉 훑어보았다. 조그마한 램프에 희미한 불빛이 비치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 제목들을 보았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컴컴한 벽 쪽의 방바닥에 엎드려 뭔가를 하고 있었다. 이리 오시오. 그는 잠시 후 나를 불렀다. 이제 철학을 조금만 연습합시다. 다시 말하면 입을 다물고 엎드려서 생각해보자 말이지. 그는 성냥을 켜서 자기 앞에 있는 난로 안의 종이와 나무에 불을 붙였다. 불꽃은 높이 올라왔다. 그는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불을 쑤셔 일으키고 장작을 집어넣곤 했다. 나는 그에게로 가서 너덜너덜한 카펫 위에 엎드렸다. 그는 물끄러미 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 또한 그 불에 끌렸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이나 널름거리는 장작불 앞에 아무 말도 없이 엎드려서 그것이 훨훨 타오르고 바지직거리고 자빠지고 휘어지고 한들한들 꺼지며 경련을 하고 마침내는 조용하게 사그라져 밑바닥에서 부화하는 것을 보았다. 배화도 발명된 것 중에서 가장 미련스러운 발명은 아닐걸. 그가 이렇게 혼잣말로 한 차례 중얼거린 것 외에는 우리 중 누구 하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응시하는 눈으로 나는 불을 바라보았고 꿈과 정적에 잠기고 연기와 재 속에서 어떤 형상을 보았다. 갑자기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관소를 불 속에 던지자 조그맣고 가느다란 불꽃이 솟구쳐 올라왔는데 그 속에서 누런 매의 머리를 가진 새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그라져가는 난로의 불 속에서 황금빛으로 불에 달구어진 실이 그 물 모양으로 보이고 문자와 여러 형상들, 얼굴, 짐승, 식물, 벌레, 그리고 뱀 등에 대한 기억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정신을 차려 옆에 있는 그를 보니 그는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 정신없이 그리고 꿈꾸는 듯이 쟤를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제 가야겠어요. 나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가시오. 또 만납시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램프불이 꺼져 있었으므로 나는 컴컴한 방과 복도와 계단을 간신히 통과해서 그놈의 저주받은 집에서 더듬거리며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리에서 나는 멈추어 서서 그 낡은 집을 올려다보았다. 어떤 창에도 불이 켜 있지 않았다. 노쇠로 된 조그만 문패가 문 앞 가스등 불빛을 받아 번뜩거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피스토리우스 주임 목사라고 쓰여 있었다. 겨우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고 혼자서 내 조그만 방에 앉아있자 비로소 나는 피스토리우스에게 아프라사스는 물론 그 밖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으며 우리가 겨우 10마디 말도 교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러나 나는 그의 집으로 그를 방문한 일에 대해선 지극히 만족스러웠다. 게다가 다음번에는 옛날 오르간 음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곡인 북스테우데의 바사칼리아를 들려주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내가 알지는 못했으나 그와 더불어 음산한 은둔자의 방의 난로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있었을 때 이미 그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는 나에게 최초의 가르침을 주었다. 불을 들여다보았던 일은 나에게 유익했다. 그것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었으나 한 번도 실제로 가꾼 적이 없는 나의 내면의 성향을 강력하게 해주고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다. 부분적으로나마 점차 그 일이 분명해졌다. 조그만 아이였을 때부터 나는 자연의 괴상한 모양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은 그 모양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독특한 매력과 그것의 난잡한 언어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툭 붉어져 나온 기다란 나무뿌리, 암석의 광맹무늬, 물 위에 뜬 기름의 얼룩, 유리의 균열. 이와 같은 비슷한 것들이 때때로 나에게는 커다란 매력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물과 불, 연기, 구름, 먼지, 그리고 눈을 감으면 맴도는 빛깔의 무늬가 특히 그러했다. 피스토리우스를 처음 찾아간 뒤 며칠 동안 그것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왜냐하면 일정한 흥분과 기쁨,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느낀 감정의 고향이 오랫동안 훨훨 타는 불을 응시했던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불을 응시한다는 것은 이상스러울 정도로 유익하고 풍요로운 느낌을 주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나의 본래의 인생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에 발견했던 사소한 경험들에 이 새로운 경험이 덧붙여졌다. 그러한 형상의 관찰, 불합리하고 난잡하고 괴상한 자연 현상에 대한 몰두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 형상을 만들게 해준 우리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었다는 느낌을 일으켜준다. 우리는 곧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기분이며 우리 자신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우리는 우리와 자연 사이에 있는 경계가 흔들리고 녹아버리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망막 위에 비치는 형상이 외부적인 인상에 연유하는 것인지 혹은 내부적인 것에 연유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대단한 창조자이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쉴 새 없이 이 세상의 끊임없는 창조에 관여하고 있는가를 이 연습에서처럼 그렇듯 단순하고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오히려 우리의 내부와 자연의 내부에서 활동하는 신은 똑같은 불가분의 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외부의 세계가 무너진다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산과 강, 나무와 잎, 뿌리와 꽃 등 모든 자연의 형상물의 원형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본질은 영원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개 사랑의 힘과 창조력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한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나의 관찰이 어떤 책에 증명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는 벽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깊이 흥미를 끄는 일인가에 대해서 일찍이 말한 바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책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축축한 벽의 그 오점 앞에서 그는 피스토리우스와 내가 불을 보고 느낀 것과 똑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다.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 오르간 연주자는 나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한계를 너무 좁게 그어내고 있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개성적인 것이라고 구별하고 다른 것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이 세계의 온갖 제고품으로 구성되어 있지. 우리의 육체가 어류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는 더욱더 멀리에 이르기까지 소급되는 발달의 계보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이제까지 인간의 영혼 속에 살았던 온갖 것들을 다 지니고 있다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신들과 악마들은 그것들이 설사 그리스인들 사이에 있었건 중국인들 사이에 있었건 혹은 아프리카 토인들 사이에 있었건 간에 모두 가능성으로서 소망으로서 방편으로서 우리 내부에도 존재하고 또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지. 만일 인류가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오직 한 가지의 평범한 재능을 타고난 아이만을 남기고 멸망해 버린다면 이 아이가 사물의 전 과정을 다시 발견할 거야. 재신, 악마, 낙원, 계율과 금제, 구약 및 신약 성서 등 이 모든 것을 그 아이는 다시 창조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반박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개인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내부에 온갖 것이 다 완비되어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만히. 피스토리우스는 황급히 소리쳤다. 자네가 내부에 단순히 세계를 지니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의식하고 있냐는 별개야. 미친 사람이 플라톤을 상기시키는 사상을 창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헬은 후트파의 학교에 다니는 경건한 학생일지라도 그노시스파나 혹은 조로아스터파에 나타난 깊은 신화적인 연관을 독창적으로 생각해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는 그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의식하고 있진 않아. 그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 그는 한 그루 나무이거나 돌이며
기껏해야 짐승에 불과하지. 그러나 이 인식의 최초의 불꽃이 번쩍 빛나기만 하면 그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야. 물론 자네도 저기 거리 위에 내닫고 있는 모든 두 발 달린 족속들을 단지 그것들이 똑바로 서서 걸어가고 자식을 9달 동안 뱃속에 놓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부류가 물고기들이거나 양이며 벌레이거나 거머리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류가 개미이거나 벌들인가를 물론 자네도 알겠지. 물론 그들 각자에게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들이 그것을 예감하고 부분적일망정 그것을 의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라네. 우리의 대화는 대략 이런 식이었다. 그 대화가 나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나 아주 놀랄만한 것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모든 대화는 심지어는 가장 평범한 것까지도 나의 내부의 똑같은 지점을 살며시 그러나 끊임없이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의 형성을 도와주고 내가 허물을 벗고 아래 껍데기를 깨트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매번의 대화에서 머리를 조금씩 더 높이 그리고 조금씩 더 자유롭게 쳐들어 마침내 나의 황금빛 새는 그 아름다운 맹금의 머리를 산산이 부수어진 껍데기 밖의 세계로 내밀었던 것이다. 우리는 종종 서로의 꿈 얘기도 나누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꿈을 해석할 줄 알았다. 한 가지 놀라운 예가 지금 막 기억에 떠오른다. 꿈속에서 나는 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도약에 의해 공중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 비상의 느낌은 정신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데에도 걱정스러울 만큼 높이 솟아오르자 곧 두려워졌다. 그러다가 나는 나의 상승과 낙하를 호흡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겨우 안도했다. 그 꿈에 대해서 피스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를 날게 한 비약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특전이지. 그것은 모든 힘의 근원과 연관된 감정인데 그럴 때에는 누구나 곧 불안하게 되는 법이라네. 대단히 위험하니까. 그러므로 대개의 사람들은 아주 흔쾌히 날기를 단념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 보도를 걸어가는 편을 택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자네는 그렇지 않아. 자네는 유능한 청년답게 계속 날고 있으니까. 그러니 보게나. 자네는 점차로 스스로 그것을 제어하게 되고 자신을 휩쓸어가는 보편적인 위대한 힘에 대하여 하나의 섬세하고 가냘픈 자기 자신의 힘이 즉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키가 맞서게 된다는 신기한 일을 발견하게 된 거지. 기막힌 일 아닌가. 그런 것이 없다면 미친 사람이 그러하듯이 의지 없이 공중을 나는 것밖에는 안 되지. 그들에게는 보도를 거니는 사람들보다 깊은 예감이 부여되어 있다네. 하지만 이들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열쇠도 방향키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리하여 바닥도 없는 곳으로 굴러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자넨 말이야, 싱클레어. 자넨 그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어째서 아직도 그걸 전혀 모르고 있지. 자넨 하나의 새로운 기관, 곧 호흡 조절기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이젠 자네의 영혼이 저 바닥에서는 얼마나 개인적이지 않은가를 알 수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자네의 영혼이 이 조절기를 고안해낸 것은 아니란 말일세. 그것은 새 것이 아니야. 그것은 빌려온 물건이고 수천 년 이래로 존재하고 있던 것이지. 그것은 물고기의 평형기관, 즉 불해야. 불해가 일종의 폐를 겸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로 호흡을 도와준 이상스럽고 보수적인 몇 종류의 어류가 오늘날까지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든. 따라서 자네가 꿈속에서 날 때 쓴 건 바로 이러한 불해와 똑같은 것이야. 그는 나에게 동물책 한 권을 가져와서는 그 고풍창연한 물고기의 이름과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내부에 진화 초기의 기능이 깃들어 있음을 이상스러운 전율과 더불어 느꼈다.